자, 요한복음 오늘 16장입니다. 15장을 좀 다 끝나게 됐는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고 16장을 보려고 해요.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부분에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들로서 선택하시고 임명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시킬 때 세상이 미워한다는 전제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언급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견디고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어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16장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문맥에 따르면은 박해 때문에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계속 떠나가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인데 어쨌든 육체로 계시는 주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면은 그 떠나가셔서 계신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15장 뒷부분에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말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자, 세상이 우리를 실족해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이 수없이 많거든요. 세상에서만 실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에게 실족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그 문맥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요 모든 종류의 실족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뒤에 보게 되면 화평을 지니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화평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지만은 화평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자, 설교의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미움을 받으니까 15장 17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도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너희끼리 미워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미움받느라고 힘든데 왜 너희끼리 미워하냐. 지금 현재 제자들이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세상은 가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진실된 사랑을 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미움받는데 너희들은 미워하지 말고 더욱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해야지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미움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위로자라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미움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으세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러셔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또한 미움을 받으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다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을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볼 16장 마지막 절도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자, 미움을 받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미움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미움을 받으니까 주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주님께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신실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 핵심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약속하고 안 지키면 그것처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많이 해주실 테지만 무엇보다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 주장하셔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굳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는 이제 세상의 박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뭐 유대 사회에서 정말 그렇게 된 거죠. 유대 사회에서 추리할 것이고 또 참으로 그때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당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박해는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았어요. 첫 번째 박해는 유대인들이 시작했고 두 번째 박해는 이방인들에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컸잖아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컸고 바울이 복음 전파하러 다닐 때마다 이방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로마의 대박해 이거는 아직 안 나왔었어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로마의 대박해는 아직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주로 누가 박해했냐면 유대 사회에서 박해했단 말이죠. 뭐 예루살렘 내에서는 유대 사회니까 박해했고 유대 땅 밖에서는 유대 사회가 아니니까 직접 박해는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서 계속 배척당한다든지 또 로마에서 흩어져 살면서 나름 세력을 갖춘 유대 이런 인들이 로마 당국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배척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종종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나중에 이제 이방인 박해로 넘어가는 거죠. 유대인 박해에서는 유대인들이 직접 많이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스테판을 죽였다든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몇 개 사건이 별로 없는데 이방인 박해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상당한 순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 두 번째는 이방인 이교도들로부터 박해, 이교도 로마. 세 번째는 누굴 통해 박해예요? 가짜 교회로부터 박해. 로마 기독교화 된 다음부터 카톨릭이 형성되고 그렇죠? 가짜 기독교 형성되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 이교도들로부터 박해, 가짜 교회들로 박해. 이 중에서 가짜 교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이 2절 뒷부분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너희를 죽이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생각하노라. 지금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벌어졌고 이제 그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교회에게 펼쳐진 것이죠. 성도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때가 오면이란 말을 이제 그때란 말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된다라 말씀하는 거죠. 왜 기억하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일이 그냥 닥치게 안 하고 미리 닥칠 것을 예고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고해 준다는 말은 대비하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선 대비하라는 말보다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뭐 우리가 대비한다고 얼마나 대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별로 없지 않아요? 때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잘 막았는데 엉뚱한 대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가정에게나 그런 일들은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박해에 대해서 더욱더 그랬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언하고 경고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겨내라는 것이죠. 6절에서는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왜 슬퍼하기만 하는 얘기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대비책 다 줄 거야 이겁니다. 주님이 주신 대비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말입니다. 어려움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오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오든 어떤 세상으로부터든 뭔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지만은 더 큰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주님이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차단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차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도 있고 대비했지만 엉뚱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강력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을 굳건하게 하는 게 좋아요? 성 밖의 외적들을 오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오지 않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근데 방어 체제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내 안에 면역 체제를 확실하게 만들면 이 급변하는 이런 그 대기 오염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 체제를 강하게 만들지 않고 뭐 이 바깥에만 얼마나 내가 청정 지역에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음식을 조심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실족하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실족하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되시라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내가 가야지 위로자가 오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위로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 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성도들에 대해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세상에 대해 하시는 사역이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 세 가지 관점 나오는데 죄, 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인 거죠. 책망하시는 세 가지 주제일 뿐이에요. 주제가 세 가지란 얘기지 관점이 세 가지란 얘기지 어쨌든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뭐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이제 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사실은 믿지 않은 것만 죄가 아니라 죄가 되게 많죠. 도덕적인 죄가 있고 수많은 죄들이 있죠. 우리 행위적인 죄가 많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당신이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 안 할걸요 아마?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죠. 그럼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 죄의 목록들이 수없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당신 죄인이요라고 말할 때 그럼 내가 이런 하나하나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백보다 심판서 보게 되면 지옥 이제 그 불못 떨어뜨릴 때 너는 믿지 않았으므로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무슨 말은 왜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해결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럼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해결책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니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연관되는 말인 거죠. 이제 신학시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을 거절했단 말이잖아요. 직접 거절한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주님을 전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절한 겁니다. 자, 그건 분명한 설명이고요. 의에 대하여라면 이건 약간 좀 문맥이 어려워서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도 한번 드렸지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고 세상이 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 이해 가겠는데 그게 의에 대하여라면이 무슨 말일까? 연관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의롭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의들은 진정한 의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의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로마서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의이셔요. 의. 예수님을 의인 그러죠.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의에 대하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의인이 떠난다는 말이죠. 왜 의인을 떠나도록 했냐 그 말입니다. 왜 의인을 떠나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죄에 대하여라는 말과 의에 대하여라는 말은 사실은 연결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단독적으로 죄만 말씀하시는 경우 없습니다. 항상 죄와 의를 함께 말하죠. 선지자들의 모든 책망을 보세요. 죄만 말하는 경우 없고요. 의만 말하는 경우 없어요. 죄와 의는 항상 함께 짝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라. 죄를 심판하시고 의를 격려하시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연관되는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11절에는 바로 그대로죠.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으니까 너희도 심판받을까 그 말이죠. 주님은 세상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지만 그들이 구세주를 거절하고 마귀의 손을 잡았어요. 원래부터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주님의 손으로 받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던져버리고 마귀의 손 잡고 계속 가잖아요. 근데 마귀는 멸망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주님을 거절한 죄에 대해서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의인을 죽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 있으시는 분,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뭐예요?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교묘한지. 그렇게 훌륭한 의인이었던 다윗도 무너뜨린 게 마귀예요. 저 안 무너뜨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무너뜨릴 것 같아요. 마귀는 정말로 많이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마귀한테 당했던 것들 많이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을 거거든요. 기억해 보시는 거죠. 내가 또 그걸 당해야 돼? 끔찍해. 이를 생각을 하시고 말씀 안에 굳게 붙들면서 성령님의 위로와 힘으로써 다시 일어서시기 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모든 책망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13절부터는 성도들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이죠. 자,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사역이었다면 성도들에 대해서는 진리로 인도하신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성도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 그분은 자신에 관해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가르치신다 그랬는데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14장 16절에서도 26절에서도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자,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들으셨어요. 아들로부터 성령께서 들으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듣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지만 말씀도 성령님에 의해서 읽지 않으면은 그냥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야지 이 내용들이 내 안에 영적인 말씀으로 양식으로 서로 딱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신다. 예언해 주시는 거지. 예언.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직통계시만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주의자들은 직통계시 받아서 예언 받았다. 아니요.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말해보세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말해보세요. 예언하는 것이에요. 휴거 예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짜만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날짜만 말하지 않을 뿐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 따라서 말하면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고린도서 14장에서는 설교를 예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또 제가 뭐 직통교시 받아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은 성경 말씀의 예언을 대신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14절에서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아 말함으로 아버지를 높이시고 성령님은 아들에게 받아 말씀하심으로 아들을 높이십니다. 예. 자,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하시죠. 16절부터 보면 잠시 후면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 거로 가기 때문이라. 문맥적으로 어려운 말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당시에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 기록하면서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16, 17, 18, 19절 근데 16절 한 절만 해도 다 되지 않아요? 16절 한 절만 딱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더라. 이와 같이 주님이 설명해 주셨더라. 이렇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되는데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면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후면. 7번을 반복해 주셨어요. 뭔가 주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시 후면은 무슨 말입니까? 문맥적으로는 예수님 이후에 닥칠 일들이요. 당장, 즉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17장까지 끝난 다음에 18장 겟세마네로 가게 되면 잡히게 돼요. 그거부터 잠시 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잠시 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 즉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즉 잠시 후는 죽음의 날이 됩니다. 20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예, 울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고 고난의 날인 거예요. 하지만 또한 잠시 후는 뭐냐면 21절에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통이 뒤에 오는 기쁨이죠. 예수님에게 적용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는 부활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한 승리의 날이고 재림의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후라는 말은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교회시대 전반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은 대환란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연관되는 말은 예레미야도 그렇지만은 성경의 구약에 많은 예들이 있어요. 여인의 해산은 이제 이 대환란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한 예표로서 설명이 많이 되거든요. 대환란, 재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잠시 후라고 말해요. 그럼 이 잠시 후는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인데 주님한테는 잠시 후예요. 우리는 그 모든 잠시 후를 지난 다음에 영광 받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너무 긴데 무슨 잠시 후예요. 이 힘든 게 너무 오래 가는데요. 이 고난이 왜 이렇게 남들은 빨리 기도하면 금방 끝나는데 나는 왜 이 고난이 꽤 오래 갈까요? 내 기도는 왜 빨리 응답 안 될까요? 주님께서는 잠시 후.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잠시 후에 대한 언급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서요. 20절의 첫째 부분은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이 부분은요. 주님의 죽음을 세상은 기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그 밤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 밤에
그 밤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그날이 유월절 만찬한 날이거든요. 만찬하고 바로 이제 무교절로 넘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을 첫날은 또 축제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 가운데는 축제인 거예요. 기쁨의 날인 거죠. 자, 드디어 우리를 미혹하던 자 미혹자가 죽었다. 우리는 양을 먹으면서 기뻐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은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을 때 기뻐했는데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 될 때 관중들은요 박수 쳤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레슬링 경기, 권투 경기 보면서 박수 치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박수 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것만 해도 끔찍하던데. 그런데 로마 이런 그 콜로세움 이런 경기장에서는 진짜로 검사들이 죽이고 사자밥이 되는 걸 보고 진짜 박수치고 웃고 즐겼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죠. 정말 그들은 기뻐했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에 성도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기뻐했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의 뒷부분은 뭐냐면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이거는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슬퍼할 때 세상을 기뻐한다는 말인 것이고 뒷부분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슬픔으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도의 고난은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령으로서 위로를 누리기도 하는 것이고 또 고난 후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슬픔은 절대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기쁨은 재림 때 있겠죠. 지금도 수시로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다 끝난 다음에 말입니다. 여러분 안아주시면서 눈물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때 이 세상의 위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슬펐는데 누군가가 위로해 줄 때 그 품에 안겨서 펑펑 울어본 경험 인생에 한 번쯤 있으시죠? 네, 그런 일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 위로받고 기뻐 마음이 평안해졌을 텐데 인간의 위로는 그것이 또 당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위로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위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더 이상 슬픈 고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1절에서 대환란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대환란 재림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대환란이 아니라 휴거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관점 속에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의 고통을 끝내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대환란은 안 받지만 어쨌든 이 모든 세상 고통을 끝내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위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궁극적인 위로죠. 그 영원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 가운데 있는 위로예요. 자, 2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랬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도 두 가지 관점이에요. 부활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잠시 2, 3일 떨어져 있겠지만 부활로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활로서 다시 본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겠죠. 지금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일평생 기다리지만은 그날이 와야지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3절도요. 이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교회 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도에 대한 거니까 교회 시대죠. 지금 이 문맥은요. 잠시 후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직후에 대한 모습, 교회 시대 전반에 대한 모습, 대환란 재림에 대한 모습을 다 섞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해 보셔야 돼요. 근데 문맥적으로 구분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겨나간다. 그런 관점이 명확하게 23절에서 보니까 뭐 어려운 것이 없는 거죠. 자,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주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를 묻는다고 주님이 어떤 꿈이나 음성으로 계시해서 답 주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답은 이미 성경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23절에서도 너희가 묻지 않고 오히려 구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죠. 묻는다는 말이 그냥 질문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더욱더 찾아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뜻 가운데서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날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초림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 사용권을 승인해 주신 거예요. 물론 전제가 있죠.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 해당되는 거지, 뭐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은, 올바른 기도라는 전제 속에서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은 거예요. 담대히 사용하셔요. 승인권을 주셨는데 사용 안 하면 안 되죠. 이 이름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 30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29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설교를 꽤 길게 하셨어요. 13장, 14장, 15장, 16장. 그렇죠? 꽤 길게 하셨는데 앞에서는 제자들이 이해 안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깨달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잖아요. 그거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됐고요. 다 알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바로 또 뒤에서 또 이제 실족하는 면이 벌어지죠. 아직 변화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근데 이 32절 너희가 각자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도 그때가 올 거야. 그게 몇 시간 안 남았어 그 말이죠. 진짜 잠시 후면이에요. 그것은 16장 설교 끝나고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곧바로 겟세마네에 가셔가지고 겟세마네에서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요? 대제사장의 관저로 뭐 카야파, 안나스 왔다 갔다 하시고 빌라도까지 가시고 혼자 남겨뒀죠. 모두가 주님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거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들이 변화받을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덮어놓으십니다. 대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화평은요, 주님의 승리를 기반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지 못해요. 주님이 마귀한테 패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한다고 화평이 우리에게 오겠어요? 주님이 화평을 주는데 마귀가 싹 뺏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겼다니까요.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자가 주는 화평이에요. 강자가 주는 평화란 말이에요. 약자가 아무리 평화를 얘기한다 해도 되질 않는 거죠. 강자가 주는 평화가 진짜 평화 아니겠습니까?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욱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부활 승천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약속인데 성령님의 위로와 그분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 안에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또 뭐예요? 화평을 주시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승리를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그 이름의 권세를, 그분의 승리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패배할 이유가 없죠. 실족할 이유가 없죠.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적인 영적인 강한 힘을 얻고 강화되는 그러한 계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